3월 벌써 첫 주를 들어서고 있죠. 자, 2024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바울의 인사로 시작해서 바울의 인사로 끝나자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아까 바울의 인사를 우리가 2절에 읽었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서 6장 마지막은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2024년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자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여기 우리를 부르셨고 또 예외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은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여러분. 나도 은혜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은혜 받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아야만이 살아가는데 평강이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큰 은혜, 우리가 다 은혜를 사모하지만은 가장 큰 은혜는 뭔가 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아라 얘기합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네? 은혜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가 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가로하고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몸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구원의 첫 번째 은혜 1단계 그리고 2단계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 단계는 바로 이 1장 3절에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 우리가 보면 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죄에서부터 우리가 이제는 사망에서 우리가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강을 쫙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첫 단계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지난번에 뭐를 말씀하는가 하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다 뭐요?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면서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들을 430년을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는가 하면은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지 못한 이 백성을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성전과 성막을 통해서 바로 거룩한 백성 제사를 통해서 계속 거룩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두 번째 구원의 단계는 내가 아직까지 거룩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거룩한 백성, 흠이 없는 백성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두 번째 단계예요. 자, 오늘은 구원의 세 번째 마지막 단계 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5절 자,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1장 에베소 1장 5절 같이 한번 읽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세 번째 구원의 단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확신, 이 확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전에는 다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어두움의 자식,
죄에 끌려가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확신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를 오늘 여러분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있는가,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답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그냥 살다가 나중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또 보면은 이게 지옥으로 가고 만나는 거지.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제가 2주 전에 어디를 갔는가 하면은 그리스 아테네를 갔어요. 우리 프랑토 목사님들. 그리스 아테네를 갔는데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은 세 가지 중요한 데가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 아테네 간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가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안 가보신 분은 세 가지 중요한 이것을 가보셔야 돼요.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보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혔던 감옥들을 다 가봅니다. 가보셨어요? 소크라테스 감옥? 네? 아테네 가서 소크라테스 감옥 안 가보셨어요? 소크라테스 감옥이 있어요. 아테네 가면요. 네,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그 한 말이 가장 유명한 말, 뭐 우리가 뭐 철학을 잘 몰라도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죠. 무슨 말 합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네. 이 유명한 말을 그냥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세상 사람들 해서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뭔가 사람들이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서 조금 밑으로 100m 내려오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두 동상이 서 있는데 그 두 동상이 뭔가 하면 소크라테스, 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지혜의 최고자라고 하는 그 소크라테스와 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누구의 동상이냐면 공자. 동양의 공자가 다 둘이서 많이 서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소크라테스 그 감옥에서 100m 정도 또 위로 올라가면 그 언덕에 바로 누가 와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 와서 설교를 합니다. 참 기가 막혀요. 네?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세요. 자, 하여간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소크라테스 자신도 사실은 자기를 몰랐다는 거예요. 네?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랐던 것이 공자예요. 그래서 공자도 그 게로라는 그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죽음이 뭡니까? 그때 공자가 대답한 것이 뭔가, 야,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고 죽음도 모르고 삶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뛰어나고 많은 학문으로 도를 닦았고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야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자기도 모르고 삶도 죽음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아텐 그 바로 그 위에 거기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파하고 설교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 정말 너희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내가 누구이며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에 그가 영접하고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자기도 몰랐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는 누구예요? 전날에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였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오늘 에베소를 봐요. 에베소를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그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야, 예수님 만나면요 이렇게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뜻, 하나님의 뜻을,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서 그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뜻을 그가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은 창조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인간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멘.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그냥 인생 강화하다가 끝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구원에 대한 확신, 마지막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아서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땅에서 멋진 삶을 살아서 주님으로 가는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는 다 뭐라고 해요?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확실, 이 아들이 됐다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아이들은 그냥 아빠, 애들이 아빠 부르면 정말 그 한마디로 다 통해요, 여러분요. 애들이 아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통하잖아요. 우리도 나이 먹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버지, 우리가 힘들 때, 괴로울 때, 또 감사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한마디로 그냥 다 통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이 아버지, 아빠를 부르지 못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이게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입에서 그냥 우리가 일반 여러분 그냥 앉아서 기도할 때가 아버지, 아빠 이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이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5절이 에베소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5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쇠, 답이 바로 이 5절에 있어요. 여러분. 자, 5절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그냥 옛날에 다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죠? 여러분의 저나 다 그렇게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고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1장에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보여준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냥 놀러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이 땅에 구경하러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그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기도하면서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고 딱 올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하늘이 쫙 열리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 사장에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가 예수님에게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일어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은 항상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 살으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놀라운 그 기도의 그 보면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 자기의 뜻, 누구나 다 사람은 자기가 살기를 원해요. 예?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예요? 예수님도 자기의 뜻은 이렇게 모욕당하고 이렇게 정말 처참하게 죽는 것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모든 인생들을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죽어야 되는 그 산 제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 우리에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자, 바울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 사도가. 내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권사, 집사, 교회도 다 직분들이 있죠. 성도라는 이 직분, 이것은 내 뜻으로 이것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임해서 그 뜻으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리고 성도가 됐다는 이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다 뭐 어떻게 내 뜻대로 살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그러면 이 주님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뜻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뜻이 나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에게 임해야 돼. 그래서 여기 1장 뒤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2절에도 또 만물로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아멘. 자,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장로 집사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브람트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람의 뜻, 인간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타락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지난번에 한번 봤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2장 3장에 보여주잖아요. 그 7교회를 보여주고 그리고 구약에서도 계속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성전이 타락한 것은 뭔가 하면 인간의 뜻이 꽉 찼기 때문에. 그래서 6장의 이사야에서도 6장에 보면 하늘의 성전을 이사야가 올라가서 봅니다. 거룩.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5장에 뭡니까? 그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하늘의 예배를 봐요. 그 하늘의 예배를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어디에서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산상수훈 6장 9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산상수훈 6장 9절 한번 보면은 산상수훈 6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뭘 가르쳐줘요? 한번 보세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산상수훈 6장 9절. 자, 6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6장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11장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우고 있는 기도. 여러분이나 늘 우리가 외우고 있는 기도가 뭐예요? 네? 주기도문. 자,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복되게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여서 구하소서. 대개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이리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외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네?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건 왜 주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특히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근데 우리는 참 보면 이걸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했듯이 외우는 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가를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 이 뜻과 이 하나님의 아들은 직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뜻을 이루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이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의 기도 15절서부터 19절까지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 이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시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나를 목사로 그리고 권사로 집사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 그 부르심의 소망에 눈이 좀 열려라. 이것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뭔가 하면 그의 힘에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다 들었지만은 그들이 막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눈이 안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그들에게 힘이 없었어요. 두려워해서 그들이 다 숨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제가 그 유한침 그 로마 대회에 갔을 때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쭉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도 그거예요. 우리 목사들이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이나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세요. 예수님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셔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광야로 나가셨죠.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기도하시는 중에 침례받으시고 올라오시고 또 기도하시고 제자를 모을 때도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요즘 보면 너무 기도 없이 다 이 하나님의 뜻 많이 배워서 알고 있어.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뭐 다들 주기도면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힘이에요, 여러분요.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서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기도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너무나 식탁 앞에서만 기도하고 있어요.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기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기본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이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만민.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기도가. 지금 철학기도 하는 교회 없어요, 여러분.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네? 너무 간단하게 기도를 우리가 하고 그냥 입으로만 하면서 그냥 쓱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파워, 그 능력을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부르신 소망에 대해서 눈이 닫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불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우리가 하면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거룩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까 구원의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도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 거룩한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제사장부터 그리고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배와 그리고 성막을 지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첫째 뭐가 거룩해져야 돼? 사람이 거룩해져야 돼요. 사람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뭐가 거룩해져야 되면 물질이, 돈이 거룩해져야 돼요. 돈이. 그럼 사람들이 아니 돈이 뭐 거룩한 돈이 있고 더러운 돈이, 여러분 더러운 돈이 있고 거룩한 돈이 있어요. 여러분. 예? 더러운 돈은 어떤 돈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더러운 돈, 예? 할지 못할 짓 다 하면서 예? 사기치고 착취하고 예? 거짓말해서 버는 돈은 거룩한 돈이 아니에요. 더러운 돈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우리는 이러한 더러운 돈은 우리가 벌어서는 안 돼요. 예? 물질이 거룩해져야 돼요. 정당하게 내가 일을 해서 버는 돈이 거룩한 돈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토색한 거, 거짓말하고 사기친 거 다 뭐예요? 배기하고 다 갚잖아요, 여러분. 예? 이러한 놀라운 물질이 거룩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뭐가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 날이 거룩해진 날이에요. 이 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물론 몸이 아파서는 빠져도 되지요. 예? 주님이 택하신 이 주일날은 거룩한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 번째 바로 그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중요해요. 뜻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바로 그 천국, 그 놀라운 그 아름다움을, 그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그 뜻을 이루었던 가장 최초의 그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창세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네? 어두움과 흑암으로 꽉 차 있었을 때, 이 우주가 어둠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장이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이루어진 것을 바로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창조한 것이 바로 창조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어둠이 쫙 물러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지면서 보기의 신이 일어나더라. 그것은 창조의 이 세계는, 이 아름다운 것은 하늘의 세계가 바로 이 땅에 임하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창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바로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그 형상으로 창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보기에 시인이 좋았다. 예? 이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뜻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그리고 너희들이 정복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파괴되니까 성령이 떠나가고 말씀이 떠나갔을 때 인간은 타락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뜻대로 그들이 살아가면서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사람, 이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해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해요. 자기 성을 쌓으려고 해요. 자기 성. 교회도 보면은 교회가 왜 지금 문제가 되는가 하면 교회가 자기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누구 성을 쌓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다른 건 없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거듭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집을 나간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이게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집을 떠난 그러한 인생들이에요. 그 인생이 이 땅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정말 사람들이 살다 보면 망할 때가 있고 다 보면 그들이 참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때 뭐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아만 가면 돼요. 여러분. 돌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얼싸움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집을 나간 자식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 앞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주님은 받아주시고 기다리고 오늘도 계십니다. 여러분요.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기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입히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나옵니다. 2장, 3장, 4장, 5장은 뭐냐면 인간이 정말 자기의 뜻으로 자기 것을 쌓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그 정말 욕심과 방탕과 교만과 그 왜곡된 것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6장에 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요? 6장에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을 보잖아요. 여러분요. 이 땅의 그 악한 것들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인간의 그 정말 욕심으로 꽉 차 있는 성전도 다 그렇게 거룩함을 잊어버리는 그 모습 그것을 보여주면서 6장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거룩한 성전에서 바로 누가 만나요? 이사야 바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받고 그가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거기 이사야서 3장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3장 자, 그러면서 이사야 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뒤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예?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의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모든 죄악을 다 태워버리는, 예? 성령이 임하실 것과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 예? 우리의 모든 더러움,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을 다 예수의 보혈로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해가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이루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정말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우리가 순종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침례교회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삼아주셔서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못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